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구약 성경 3장 스바냐 3장입니다. 스바냐 구약 스바냐 3장 1308쪽입니다. (3장) 14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스바냐 3장 14절에서 끝까지죠.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함한 민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당신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바냐서 보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시온은 원래 언덕 이름인데요. 예루살렘 구시가지 안에 있는 자그마한 언덕입니다. 지금은 뭐 거의 그 언덕의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다 뭐 집들이 다닥다닥 다 붙어 있고 그래서 뭐 옛 언덕이라고 하는 형체를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언덕처럼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운동 할 적에 보통 그거를 시오니즘 이렇게 부릅니다. 시온의 사상, 시온으로 돌아가자. 즉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옛날 땅으로 돌아가자 라고 할 적에 그거를 시온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나무 그러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뭐 애국가에 나와 있는데 남산 위에 조소나무랍니다. 남산 위에 조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애국가 1절만 아시죠? 2절, 3절, 4절 불러보셨는지 모르겠네. 저는 애국가 그게 그 구절을 부를 때면 그렇죠. 뭔가 참 감동이 와요. 남산 위에 조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참 가사를 참 잘 지었다. 남산이 여기 시온 비슷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에 있는 산이고 가장 대표적인 남산은 산이지만 아니 그걸 끄고 남산은 산이지만 아예 끝나가? 끄고 예. 아니 일단 끄고
시온은 산은 아니고 언덕입니다. 언덕. 90도만 돌리시면 돼요. 90도. 90도. 180도 돌리면 안 돼. 90도만 딱 옆으로. 돌아가는 쪽으로. 90도. 오른쪽으로요? 눌러서 이렇게 봐. 됐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왜 기쁘게 불러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기쁘게 노래를 불러야 되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 형벌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연단의 과정을 밟았지만 하나님이 아주 버리지는 아니하시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원래의 자리로 회복을 시키십니다. 옛 지위로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고 또 돌아오는 자들을, 회개하는 자들을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회개는 늦는 법이 없습니다. 회개의 문이 열렸을 적에, 기회가 주어졌을 적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들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고 교회들이 먼저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적에는 교회 앞자리에서부터 심판이 집행된다고 합니다. 이건 주의 종들이 먼저 심판을 받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심판을 받고.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이 하나님의 역사에는 순서가 있구나. 그럼 어떻게 되느냐? 축복도 그와 같다고 볼 수 있죠. 교회 앞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축복이 흐릅니다. 성도들이 먼저 회개해야 되죠.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라.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요한계시록에는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하나님이 징계와 연단과 환란이 있을 적에는 회개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예요. 돌아오라는 뜻이죠. 돌아오라. 나가 죽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를 받아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라 그런 뜻이죠. 뻣뻣한 목, 굳은 목, 강팍한 목을 부드럽게 해라. 회사도 그렇죠. 사업장도 그렇고 직원을 쓰게 되면 목이 뻣뻣한 직원을 쓰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가게 안에 있거나 사무실 안에 있다가 고객이 오거나 손님이 오면은 목이 뻣뻣하면 안 되거든요. 목이 부드러워야 돼요.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조문을 써야지 그 가게가 잘 되고 기업도 잘 될 거예요. 근데 그 목이 꼭 디스크 환자처럼 목이 뻣뻣해가지고 눈은 막 부리부리 막 강포한 빛이 막 흐르고 이러면 고객이나 손님이 들어가려 그러다가 도로문 닫고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도로문 닫고. 그래서 왜 그러냐? 들어가봤자 그렇죠. 고객이 왕이라 그러는데 왕 대접이 아니라 잘못하면 그렇죠. 무시를 당하고 노예 대접 받겠다 싶어가지고 문 열어가지고 점원이 왕 같으면은 도로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백성들이 복음으로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언약. 그야말로 신약이죠. 신약. 새로운 언약 속에 들어갔습니다. 예수의 피로 세워진 언약이죠. 예수의 보혈로 세워진 언약. 예수의 보혈을 기념하면서 지금도 교회는 성찬식을 거행하죠. 포도주를 마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갔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의 백성입니다. 언약이죠.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믿고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죠. 본문에 따르면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형벌을 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던 원수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누가 쫓아냈다고요?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럼 전에는 왜 안 쫓아내셨죠? 안 쫓아내신 이유는 그나마 그 원수라도 있으니까 기도해서 그 원수라도 있으니까 그렇죠. 기도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원수들이 있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 근데 지금은 원수가 없어도 예배하고 기도하겠구나.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존중히 여기며 살겠구나. 진짜 회개했구나. 그럴 적에는 원수가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원수가 필요 없어요. 원수를 쫓아내십니다. 쫓아내요. 원수를 쫓아내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꿀리지 않기 위해서 나도 눈을 크게 뜬다. 백을 불러가지고 힘센 사람을 우리 집 주위에다가 한 20명 배치한다. 그런 게 아니고 원수를 쫓아내려면 하나님께 순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의 인생관이 나를 이끌고 가지 않습니다. 나의 가치관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원수를 쫓아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벌을 제하십니다. 연단이 왜 왔어요? 미워서 온 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연단이 오는데 연단이 왜 길었어요? 고집이 워낙 세가지고요. 잘못했는데도 요즘 보니까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아니 자기가 잘못하고도 떳떳하고 잘못하고도 나는 당당하게 뭘 한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잘못한 사람이 왜 당당해? 그런 거죠. 잘못한 사람이 왜 당당하나? 잘못한 사람은 사과하고 뭐 좀 그렇죠. 자숙을 하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잘못을 한 사람이 당당하고 뭐 자기는 뭐 정당하게 내가 당당하게 뭐 얘기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형벌이 왜 왔는가? 연단이 왜 왔는가? 징계가 왜 왔는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방향전환을 하라고 오는 거죠. 주의 몽둥이와 지팡이가 목자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곁길로 나가게 되면 목자가 지팡이 긴 구부러진 그 머리 부분으로 양의 목을 딱 걸어가지고 끌어요. 제 길로 가라고. 양이 길을 벗어나면 멸망이 와요. 양은 그렇죠. 양들끼리 모여서 가야 될 길을 가야지 푸른 물이 있고 쉴만한 초장으로 인도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근데 양이 생각이나 마음이 삐딱해가지고 삐딱한 길로 가게 되면 목자가 끌어주지 않으면 위험해요. 양이 몇 발자국만 곁길로 나가게 되면 거기는 맹수들이 있어요. 좌우로 좀 떨어지게 되면 맹수들이 있고 사나운 늑대도 있고 결국은 상처를 받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징계와 연단을 붙이시는 거죠.
이유는 미워서가 아니라 돌아오라고. 그 길로 가면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되니까. 징계와 연단이 왔을 적에는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징계와 연단, 깨달음이 오고 회개가 돌아오게 되면 징계와 연단들이 떠나가요. 하나님이 원수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회개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연단과 환난이 다가올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이 붙이시지 않으십니다. 부모가 왜 자식을 야단치겠어요? 돌이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돌이키라고 야단을 치는 거죠. 정상으로 생활을 잘하면 야단칠 일이 없지요. 필요가 안 생기니까. 책망하거나 야단칠 필요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번 고난이나 연단이나 징계나 이런 것들을 받고 나게 되면 마음속에 거기서 벗어나도 두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남아있는 경우가. 또 그런 일을 겪으면 어떡하나 하는 거죠. 또 그런 재앙을 겪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런 재앙을 다시 겪지 않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화를 내리고 재앙을 내리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악이 간영했을 적에 물로 지구를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는 회복을 주시죠. 회복을 주셔요. 노아 홍수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세요. 자기의 죄악과 잘못으로 형벌을 받았지만, 그리고 그게 끝났어요. 끝났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걸 아시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죠? 무지개를 걸어주시는 거죠. 무지개를 걸어주죠. 무지개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인데, 무슨 약속이냐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테니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때려놓고 나셔서는 후회하신 거예요. 죄를 많이 짓고 그래도 때리고 났더니 하나님도 불편하신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에겐 이런 뜻도 있어요. 다음에는 죄를 짓더라도 홍수 심판을 내리지 말아야 되겠다. 잘못됐더라도. 인간이란 게 어려서부터 악하기 마련. 사람이란 건 어려서부터 악하기 마련인데, 악하다 그래가지고 다 야단치고 때리고 그러다가 이게 마음이 무척, 하나님 마음이 불편하신 거죠. 마음이 많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를 걸어주셨어요. 물만 보면 무서워하니까, 홍수 날까 봐. 비만 좀 많이 오면 무서워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무지개를 걸어두시는 거죠. 다시는 물로 지구를 덮는 심판은 내가 하지 않을 거다. 비 온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홍수가 조금 온다고 온 지구를 다 덮는 홍수가 오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말고 편히 자라. 편히 자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물로 지구를 덮는 심판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요즘에 여기 유튜브 들어가 보게 되면 자주 나와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지구온난화 현상, 북극의 빙하가 남극의 빙하가 녹고 있다. 그래서 물이, 해수면이 뭐 2m, 5m, 어떤 때는 50m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게 막 있어요. 해수면이 50m, 뭐 500m인가? 500m까지도 여기 뭐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과학자들은 그럴지도 모른다 얘기하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발생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걸어 놓으셨으니까.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지구온난화가 뭐 좋은 거는 아니지만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의 얼음이 녹고 남극의 얼음이 다 녹아서 해수면이 500m쯤 올라가가지고 싹 다 멸망하는 거 아니냐?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물의 심판을 다시는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물의 심판은 없지만 그러나 마귀의 죄의 유혹은 여전하니까 물의 심판은 없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10년, 100년, 1000년을 주시는데 회개하지 아니하시면 마지막 때는 불의 심판이 있기는 있어요. 불의 심판. 불의 심판으로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의 불에 녹아집니다. 태워지고 녹아지고 하늘은 종이축에 말리는 것처럼 말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엇인가? 성령과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회개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회개는 먼저는 입으로 하겠죠. 기도로 하겠죠. 그리고 참 열매는 생활 가운데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 성령의 은혜 속에서 떠나지 않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하나님이 너희 중에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언약 가운데로 돌아오고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어디 계시는가?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고 너희 중에 있을 것이다. 물론 아버지 보좌에도 앉아 계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실 것이다.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일이 결단코 없다는 뜻이죠. 내가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붙어있는 그리스도인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말씀에 붙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손을 늘어뜨릴 이유가 없어요. 왜 어깨가 처지고 손이 늘어지지요? 낙심하니까. 안 되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떠나지 않고 내가 성령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떠났는데 어떡합니까? 빨리 돌이키면 되는 거죠. 빨리 돌이키는 게 상책입니다. 회개는 늦는 법이 없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을 적에 돌아오는 자는 삽니다. 돌이키는 자는 삽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언약을 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귀하게 여기고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인생길을 선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뭘까요? 하나님도 기뻐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머를 듣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개그맨의 텔레비에 나와 있는 개그맨들이 개그하는 걸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럼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뭘로 기뻐하실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따르게 되면은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가? 너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지권사님은 손녀 하연이를 보고 기뻐하더라고요. 마음속 기쁘지 않아. 내가 볼 때 뭐 특별히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항상 즐거워. 오바해서 그런지 마음속 깊게 이렇게 내 자식처럼 이쁘진 않아. 기쁨이야, 기쁨. 그 존재가 기쁨이야, 자기에게. 존재가 기쁨이야. 그의 존재가 나에게 기쁨이야. 그리스도인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뭔 일을 해서,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기쁨이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법이 여기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우주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의 내가 그분의 자녀로구나. 그리고 그분의 기쁨이 나에게 있구나. 내가 그분의 기쁨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의식해야 됩니다. 내가 그분의 기쁨이구나. 그러므로 그분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죠. 믿음의 삶, 순종의 삶. 그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나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늘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 마음속에서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기쁨을 못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항상 그분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리고 너로 인하여, 너 때문에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이 노래하신답니다. 좋아서.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서 노래를 부르신답니다. 왜요? 우리가 그분의 기쁨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당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쁜 순간이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에덴 동산을 한 번씩 거닐 때입니다. 기쁨.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놀랍고 재미있는 말씀을, 또 너무 소망이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이죠. 19절 말씀.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수욕이 뭐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 수욕이 뭐예요? 산에서요. 네? 산에서? 산에서가 뭐예요? 산에 맑은 공기 마시는 수육이요. 아, 그게 아니고, 여기 수욕은 수치와 모독을 의미해요. 수욕. 수치와 모욕. 하나님의 백성인데 삶 가운데 자기 인생에서 그렇죠? 아주 수치와 모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 수치와 모욕을 받은 경험이 있어. 자기 인생에서. 어느 정도 수치와 모욕을 받았어요? 온 세상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했어. 내 주위에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눈에, 그렇죠? 내가 수치와 모욕을 겪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삶이 기뻐요?
안 기뻐요. 뭐 그렇죠. 평생 우울증이야. 이쯤 되면 죽는 날까지 그냥 우울증이야.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성경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수치와 수욕을 받는 자,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 치료만 받아도 감사해. 치료만 받아도. 안 그래요? 회복만 받아도 감사해. 아무도 안 보는, 날 모르는 먼 나라에 가 살기만 해도 감사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이민 가게 하세요? 딴 지방 가 살게 하세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명성이 뭐죠?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답니다. 믿어지시나요? 아, 감사합니다. 믿기가 어려운 것이요. 참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런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누가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여자였어, 여자.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결혼을 했어. 그래서 아들을 둘을 낳았어. 그런데 나라 전체에 기근이 오고 가뭄이 왔어. 그래서 먼 나라, 이웃 나라로 먹고 살라고 새끼 해결이 안 돼서 그 나라에 갔는데, 이민을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지방에 가가지고 아들 둘이 결혼을 했는데, 그렇죠? 아들 둘이 다 죽었어. 그럼 그 여인은 뭐가 되는 거죠? 예? 그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었으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 여인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그렇죠? 적과 꿀이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가난이 들어와가지고 집안이 망해가지고 먼 나라로 이민을 갔는데, 그 집안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남편도 죽고, 결혼했는데 아들들이 다 죽었어. 자랑스러워요? 욕돼요? 대답을 안 하시는구나. 욕된 삶이잖아요. 수요. 그런데 그 나오미의 이름 앞에 하나님은 나중에 회복을 주십니다. 회복. 큰 회복을 주셔서 나오미의 이름이 어때요? 내가 외국 나가 다녀보니까 그렇죠? 그 이름을 쓰는 여자들이 가끔씩 있어. 나오미.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지만 언약 가운데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좁은 길을 향하여 들어가게 되면, 언약을 지키고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그 이름으로 수욕이 아니라 수욕을 바꾸어서 칭찬과 명성까지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기도드릴 적에 당신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언약 백성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수욕을 받은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칭찬과 명성으로 우리 삶 가운데 바뀌어지는 대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임하소서. 마이디 카이리아라이나 람마가나 셀라가리아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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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리아라이 셀라이리아라이나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맺어진 신약 가운데에서 항상 성령과 동행하는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반석, 말씀의 반석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늘 복음의 진리에 순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생애의 하나님, 죄로 인하여 많은 연단과 환난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용서하시고 돌이키는 저희들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의 하나님, 우리의 불찰로 이루어졌던 수많은 수욕들이 칭찬과 명성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우리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지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축복하소서. 할렐루 할렐루.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 감사 영광 찬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